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의 대답에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것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의 편임을 알고 두려워서 기회를 엿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암묵적으로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현실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그저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현실이라는 지독한 악몽에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각성제까지 먹여가면서 24시간 일하도록 강요당하며 일만 하던 영등포의 여공들에게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복음을 전했고 그들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당신들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귀한 생명이라고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건 계몽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몽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짓밟고 죽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도 말없이 순순히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몽이 되어 자신들을 향해 일을 드러내려고 하자 이 일의 모든 원흉인 누굴 죽이면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동자만 잡아 죽이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어차피 개돼지의 냄비근성밖에 없는 이 민중들은 금방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이 냄비근성이란 말은 잘 안 쓰죠. 참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끓고 금방 식는다는 뜻이죠. 냄비 안 쓰죠. 라면 끓일 때 쓰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이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지난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내쫓고 죽여봤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들이 다시 얌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일 계획을 준비하고 시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지도자들의 미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당할 빌미를 절대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9%의 진실과 1%의 거짓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반역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죠.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은 뭡니까? 1%의 거짓은? 이걸 뭐라고 하죠? 거짓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요즘에는 가짜 뉴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총독에게 총독에게 가져갈 거짓말과 백성들에게 가져갈 거짓말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그 함정에 빠지든 안 빠지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 중요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본 곳은 본 사람들은 누구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전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상황만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든 증명.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듭니다. 내가 안 한 것을 어떻게 안 했다라고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듭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설 때 이 사건도 예수님의 죄목에 들어가죠. 신성모독을 했고 반역을 했고 로마에 반역을 했고 이게 다 죄목에 들어갑니다. 오늘 21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먼저 예수님한테 어떻게 접근합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이 말로 이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전제로 깔아놓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뭐냐? 선생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도는 어떠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둘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찬성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 생각하고 세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은 맞지만 당신은 뭐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함정을 파놓고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들은 신났을 겁니다. 자신들의 똑똑함을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예수님 앞에 장군을 부르는 거죠. 장군, 이제 당신은 끝났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다 답을 내놓은 상태였죠. 그러고 나서 힘차게 멍군을 외칩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여라. 이 데나리온에 써진 글과 가이사의 그림을 보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에는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가이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전에는 뭐가 있냐면 가이사의 얼굴과 그를 신의 아들, 아니 그 이상의 인물로 선언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신성 모독하는 문구가 있는 돈을 사용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에는 그렇게 너희가 가이사의 눈치를 보며 현실 타령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있느냐라는 뜻이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쯤이나 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행하며 살 것이냐라는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언제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냐? 이 말을 다 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서 입을 다물고 맙니다. 이 말씀은 뭐냐? 현실을 핑계대며 비겁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믿음은 있는데 지금 사정이 이래서 못해.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것이 걸릴까 봐, 들킬까 봐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꾸 증명하려 듭니다. 너도 나랑 똑같은 상황이라면 나랑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나는 다른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는 나랑 똑같은 선택을 해야 돼 강요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믿음이 하향평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오늘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요즘에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 야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냐, 야 돈은 그래도 이 정도는, 집은 이 정도는,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나이가 얼마가 됩니까? 예, 나이가 70, 80이 돼서 누워있다가 이제 주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게 되죠. 원하는 거 다 채우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힘이 없어서 겨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늘 오던 사람이 오는 거지 그때 돼서 오려고 하면 또 못 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믿음 있는 사람을 정으로 때리는 사람이나 됩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슬프게도 정으로 맞죠. 자, 믿는 부부가 있습니다. 한쪽이 믿음이 좋고 한쪽이 믿음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웬만하면 어때요? 하향평준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 좋은 쪽을 따라가든지 믿음 좋고 안 좋은 거의 중간쯤으로 가서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플러스가 돼서 시너지가 나와서 더 믿음이 좋아졌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믿음이 한쪽이 안 믿으면 한쪽이 안 믿는 부부일 경우 그럴 때는 투사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한쪽이 안 믿으면 투사가 나와요. 거의 선교사나 순교자적 감성으로 믿음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둘이 같이 믿으면 웬만하면은 덜 믿는 쪽으로 갑니다. 참 놀랍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덜 믿는 사람이 자꾸 믿는 사람한테 조금만 내려오면 편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 더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정죄하게 되는 것처럼 될까봐 싸울까봐 믿음 좋은 사람이 양보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더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말 나쁜 말 하나가 있습니다. 나쁜 말 하나. 뭐입니까? 어쩔 수 없었다. 정말 나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죽어도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은 절대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 믿음은 없으면서 뭐라고 하냐? 아니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은 있어. 근데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말도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 자꾸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 시키는 대로 행하시는 분 한 분 계시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따르는 완전한 순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고 벌거벗은 채로 우리 자신의 모든 죄와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까요? 내가 한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 30년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왔습니다. 그럼 제가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지, 예수님 앞에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내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하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얘기할 겁니다. 자기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틀리지 않았어라는 걸 증명하려고 상대방을 거짓말쟁이와 위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든 그가 거짓말쟁이나 위선자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가 내 눈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틀린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한 사람이 있어서 지난날 내 인생을 부정당하고 내 믿음을 부정당하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데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인생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야, 내가 자식을 하나 더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내가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는 뜻입니다. 인정하는 게 그렇게 죽도록 힘든데 생각보다 이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공동체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공동체에 믿음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만큼 믿음 없는 사람 만들려고 자꾸 끌어내립니다. 야,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건데. 괜찮아. 누가 그랬을까요? 맨날 그러죠. 제가 그랬으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데 이래도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제가 대신할게요. 괜찮아요. 권사님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괜찮아요. 나중에 믿음이 되시면 요즘에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맨날 괜찮다고만 하니까 뭐 하면 괜찮아요. 그게 자꾸 내가 어쩌면 제가 이게 자꾸 우리 성도님들을 구덩이로 갖고 가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정말 이럴 때는 괜찮다고 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일러요. 그냥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한 믿음 생활이 다 위선이었다 인정하면 쉽습니다. 왜 쉬운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아침 신앙을 늘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제까지 후회했던 것을, 오늘 후회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행동을 밤새 이렇게 고민하다가, 새벽에도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지,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지로 시작합니다. 그럼 어때요? 또 그날 또 새로운 또 그러지 말아야지를 만듭니다. 그럼 또 그날 밤 더 회개하고, 그게 한 10년 쌓이니까 사람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10년, 12년, 지금 이제 13년째 되고 있는데 조금 옛날보다 나아졌습니다. 인정하니까 조금 나아지더랍니다. 또 그런 이들은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이 행한 것이 완전히 맞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해온 게 정답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저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뭘 했는지 아십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일날 대표기도 올라올 때는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돼, 긴 치마를 입고 어깨가 드러나면 안 돼, 뭐 이런 법들을 만든 겁니다. 주일날은 뭘 하면 안 되고, 토요일날은 뭘 하면 안 되고, 월요일날은 뭘 하면, 일주일 내내 뭘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믿을 수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는 뭐라냐면 자신들이 해왔던 신앙을 부정당하기 싫어서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자들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법까지 만들었고, 그 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지난날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허상을 후대에다 길이 남기려고, 그리고 자랑하며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역사가 몇 년이 되었어 라는 사람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 역사가 몇 년이 됐으면 어쩌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몇 년이 됐으면 어쩌라고요? 오늘은 어떤데? 오늘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100년이 됐고 200년이 됐고 300년이 됐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느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200년 전에 동행해놓고선 지금은 딴 데 가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럼 종교개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죽창을 들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횃불을 들어야지. 횃불을.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이 부정당할까 봐 그렇게 무섭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가 없어질까 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만 뺑이 칠 수 없다. 이후에 남자들도 다 같이 뺑이를 쳐야 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시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이야 옛날에 애를 뵌 상태에서 밭을 갈다가 집에 가서 애 낳고 와서 다시 밭을 갈았어. 이거를 대대손손 물리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시대적 필요나 가치, 정의, 공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현대 시대 니네가 어떻게 살아? 니네는 많이 배가 불렀지. 많이 배가 부른 거야. 옛날에는 말이야. 그러면서 치워내려고 합니다. 좋았던 것들을 자꾸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한낱 지난날의 피해의식과 보상심리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난날 내 업적, 내가 이룬 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룬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켜야 할 게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인간이 지켜야 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어두. 그래서 조선이 망한 겁니다. 종묘사직을 지키다가. 지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그랬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잃을까 봐 아주 죽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얕습니다. 얕아요. 저도 그렇지만 얕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되면 어떻게든 치워내려고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사울 왕이 그랬죠. 자기보다 잘난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벽에다 꽂고 싶어갖고 막 창을 막 던지죠. 자기보다 잘난 후계자가 왔으면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더 잘 키워서 좋은 왕으로 만들면 좋을 텐데 그냥 갖다 창으로 벽에다 꽂으려고 합니다. 내 걸 잃을까 봐 벽에 꽂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서, 온전히 드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란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대신 이거 할게요. 내가 받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하나님 이거 받고 퉁치죠. 하나님께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간 돈을 헌물로 드리면서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다. 그 돈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가이사의 얼굴, 신성 모독하는 글씨가 써 있는데, 또 그럴 땐 그럽니다. 돈이 무슨 돈이지,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냐, 선악이 있냐, 그건 그림이고 글씨일 뿐이지.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바벨론 가가지고 왜 야채만 먹었습니까? 그들이 야채 먹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풀만 먹은 이유는 그 고기가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풀만 먹고 지냈습니다. 근데 건강했어요. 그거를 왜 말씀으로 남겨서 후대에게 알려준지 아십니까? 믿어도 죽지 않는다고. 세상에 그런 흐름에 따라 살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고. 그 죽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하늘의 별로 하늘에다 박아가지고 영원히 빛나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일부러 적어놓은 겁니다. 예수 좀 믿으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발 드리라고 다 보여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하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핑계를. 그러니까 그런 핑계는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는 뭐라면, 오늘 여기서 차라리 믿음이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좀 알고 그 죄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더 이상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라.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어떻겠니? 오늘 예수님은 혼내는 게 아닙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 볼래?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해결받아라.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해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남는 시간에 죄송합니다. 소 얘기할 뻔했네요. 남는 시간에 소 키우다가 이제는 소 키우고 남은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의 시간 중에라도,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시간, 정기적으로 바친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한테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다 오셨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금요일에 이렇게 바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얻은 작은 명성과 작은 부와 작은 편안함에 매몰되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와 같이 그걸 지키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강팍하게 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감추려 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는 의인을 두질 못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향평준화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없애든지 그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든지 이런 선택지밖에 고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없어지면 딱 좋은데 우리는 너무나 다들 간장종지보다 얕은 간장종지보다 얕은 그런 사람들인지라 신기하게 우리의 내면은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이들도 그들을 보낸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그냥 그 얕은 속은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건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앞에 누가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의인을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런 말을 할 때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으로 또 잘 살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우리 그러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우리 맨날 지혜로우려고만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순결한 겁니다. 믿음으로 가이사를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말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은 가이사에게 얽매여 있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얽매여 있을래? 왜냐하면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가이사의 것에 얽매이면 결코 한 번도 드리지 못합니다. 평생 못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사정이 그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요만큼만 할게요. 그거는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한 순종이지 순종하다 만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게 바로 어쩔 수 없다라는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쩔 수 없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믿음이 없었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것이 지금 필요해. 이거는 지금이 안 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 나의 사정과 나의 상황을 자꾸 변명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이사의 것으로 행복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이사의 얼굴을 보며 거기에 써있는 신성 모독의 글자를 보면서 어떻게 행복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보면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보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랑 시험을 받았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무슨 말입니까? 시험 다 받았는데 한 번도 시험에 흔들린 적이 없는 겁니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길 방법을, 가이사에게 이길 방법을. 그래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